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두 사람이 부각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먼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가룟 유다는 상당히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정을 다 맡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무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렇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저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저렇게 사람들이 괴롭히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법치국가예요. 이 법치국가인 로마의 재판정에 예수님을 아예 세워서 거기서 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분은 죄가 없어. 무죄 판결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면은 이거는 무고죄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서 돈도 벌고 예수를 무죄 판결을 받게 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괜찮잖아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굉장히 머리 좋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돈 30을 받느냐, 은 30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낮에는 군중들하고 같이 있지만은 밤에는 어디 계시는지를 몰라. 지금처럼 이 가로등이 켜 있거나 CCTV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깜깜한 시골에 가보세요. 강원도나 이런 데 가보세요. 사람 못 찾어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가 가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하고 딱 포옹을 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 니들이 잡아가라. 돈 얼마 줄래? 그래서 은 30하고 받기로 해서 돈 받았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잡아가죠? 예수를 잡아갔는데 예수님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사형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시편 82편에도 그래요. 너희 신들아, 너희 재판관들아, 너희 위에 진짜 신이 있는 걸 알아라. 많은 재판관들이 가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법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의 공산당의 그 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걸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저 북한의 공산당들이 하는 판결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이 나라가 이 공산화되면 큰일 납니다. 상황이.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곧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무죄 판결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형언도를 받으니까 여기 27장에 보니까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지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재판 사형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게 됐다 이거야. 도로 갖다 주면 하는 말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버렸어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베드로 생각은 예수님이 이 땅의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왕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예수님 못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환자들 다 고쳐버려. 예수님 귀신 쫓아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해서 다 배불리 밥 먹고 잘 살아. 그리고 특별히 그 나라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식민지 백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돼야 된다고 해서 그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하고 요한도 그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치맛바람을 날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왕이 되시면은, 권력을 잡으시면은 우리 두 아들 아시지요? 영의정 좌의정 아시지요? 제가 그래서 잘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간나여 가로되, 선생님, 그런 일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죽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는 이 고난주간이 오늘 종료주일 아닙니까?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타고 간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앞에 카페트를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너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시니까 한 여인이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고난주간이 되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복음성가에. 산에 여우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 있건만 우리 주님 세상 와서 집 한 칸도 없으시고 저는 다리, 이런 식으로 이게 노래가 있었어요. 이리저리 다니시네. 그 노래를 딱 들으는 순간에,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새만도 못하고 겨우만도 못한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뭔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차피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하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시름받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지만 그런 예수님은 죽어야 돼. 채찍에 맞아야 돼. 고난을 당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어.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느 문학가가 미국에서 장군인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아니, 세상에 뭐요, 마음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저 예수 믿는다고 저 무슨 꼴이요. 아니, 내가 예수를 연구해가지고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가짜라는 걸 내가 증명해 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3년간 연구를 했잖아. 도서실에 가서 집중적으로 해친 거야. 이 바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들, 내가 예수를 바로 밝혀주리라. 예수 가짜다, 밝혀주리라. 그리고 3년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가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책을.
근데 첫 장을 딱 쓰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예수님, 제가 3년을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을 쓰겠습니다 하고 책을 썼는데, 그게 배너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영화도 나왔잖아요, 배너. 응? 예수님 죽어야 돼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죽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켠에서는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고통, 그 다음에 토굴에 들어가고 암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카타콤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갖고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을 당한다 이거야. 왜?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죽이겠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래도 신앙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해. 막 너 죽이겠다? 로마 황제가 죽이겠다? 너 사자밥을 만든다? 화형을 시키겠다? 저놈을 죽여라. 너 예수만 부인해라. 그러면 넌 살려주겠다. 그런데 왕이시여,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하니까 이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땅을 치면서 막 막대기를 막 땅을 치면서 저놈이 나를 대항을 해, 나를 대항을 해. 아이고, 혈압 올라서 죽네. 혈압 올라서 죽어. 근데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죽으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해.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 절대 죽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 최후의 이제 만찬을 딱 하면서 여기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다음에 내가 잡혀가리라. 근데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저희가 왜 예수님을 버려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로 말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가룟 유다가 유대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 있는 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3시간 동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아팠겠지, 하나님이신데 아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당한 고난을 그대로 다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담당해야 된다. 네가 십자가 돼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섰죠. 근데 가룟 유다가 유대 병사들을 데리고 오지요. 오는 순간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이것들이 어디 감히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 그냥 휘두른 거야.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쳤는데, 머리를 쳤는데 샥 피해가지고 귀가 잘려나가 버렸어. 귀가 아프니까 소리 지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단친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떨어진 귀를 들어서 여기다가 딱 대는 순간 자석부터 붙어버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 예수님은 한 명의 천사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일이 있어요. 그쪽 군대를. 근데 3천 명의 천사가 동원되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죽어야 부활이 있다. 고난 후에 영광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옛날에 연탄가스에 큰아들이 연탄가스를 먹어 죽게 됐어요. 나도 연탄가스 먹어본 적 있어요. 이제 그때 죽었으면 이 자리에 안 섰을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연탄가스 많이 먹었어요. 이 연탄가스 구들장이 이게 벌어져 가지고서 연탄 떼면은 그냥 그 가스 먹고 죽어요. 근데 이제 그 후로 80년대 들어오면서 그때 배출기, 연탄가스 배출기가 집집마다 다 달려 있어. 그래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 전에는 연탄가스 먹어갖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다 죽은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들만 살려주시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살아났어 아들이.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됐어요. 사우디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사우디에서는 예수 예자만 꺼내면 죽여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일하러 갔는데 안 되겠구나.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그래 아프리카로 갔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도움을 달라고도 못해. 그냥 간 거예요. 자기가 가나에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얘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지금 13살 먹은 또 둘째 아들, 이제 아들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참 이 아들이 착해요. 이 아들이 은혜를 받은 아들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요 10의 구조를 드릴게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근데 가나에 가면은 다 국제학교를 다니, 선교사들 얘들 자식들 국제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돈이 없으니까 국제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학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탁구 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 소리요? 봤더니 모여갖고 탁구 시합을 하더래 자기들. 근데 얘가 원래 탁구를 잘 쳐. 그래서 너도 쳐볼래? 그러니까 탁구를 쳤는데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인생이 뭐 최고점에 올라간 거예요. 응? 야, 그래가지고 이름이 최고조야. 이름이 최고조. 원래 이름이 최고조.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는 학교별 시합이 되는 거예요. 네가 대표로 나가라. 그래 거기 가서 또 다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이 탁구 잘하거든요. 메달 많이 따잖아요. 그냥 3m까지 탁구공을 올려갖고 탁 친.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인생을 하나님이 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 근데 하나님이 힘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 학교만 들어가면 학비 면제, 장학금, 유럽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최고의 학교가 있어. 근데 800명 응시했는데 25명 뽑는데 거기 합격이 되게 해주시더래.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이 왔어요. 근데 그 교환학생이 목사님 딸이야. 근데 가나로 교환학생으로 온 거예요. 근데 보는 순간 내 짝이다. 보는 순간 하나님이 아가씨를 또 그리 보내, 리브가처럼. 그래가지고 야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광고 회사를 만들어 갖고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10대 미래 젊은이로 뽑혔어 그 나라에서. 그러지요. 결혼했지요. 애를 6명을 낳아버렸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낳냐 했더니 그 나라 시골은 6명씩 난대요. 그리고 한 명을 낳고 보니까 어떻게 예쁜지, 아니 이렇게 이쁜 애를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래가지고 5번째는 이제 그만 낳으려고 이름을 안나로 정했대. 근데 근데 미국 가니까 그것도 번역을 하니까 또 다른 이름이더래. 응? 그래갖고 6번째는 빛나라고 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서 그 많은, 거기 보면은 국회의원, 대통령, 내로라는 기업가 그 자식들이 거기 다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해주시고, 한국에 또 허리 수술을 하게 돼서 한국에 와가지고서 수술하는데 아버지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예배당을 짓는데 벽돌을 쌓아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고 계시는 거네. 응?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안 돼. 왜 치료가 안 될까? 왜 치료가 안 될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요. 왜 치료가 안 될까? 그래가지고 침을 맞았는데 나버렸어. 아하, 이게 침이 보통이 아니네. 그럼 내가 침을 공부를 해야지. 침을 3년을 공부해서 침 놓는데 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서 하여튼 그냥 내놓으라 하는 정계, 뭐 재계 다 자기가 침을 놔줘가지고서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맥이 쌓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 아버지가, 야 아들아, 네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면 너 미국 갈 거 아니냐. 미국 가지 말고 이 나라 국민이 되라.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네 인생을 바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국적을 따버려. 그렇게 되니까 가나 대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요. 고난 후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 희한한 거야. 막 부딪혀버려, 막 돌파를 해버려. 고난이 두렵지 않아.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다시 살아. 여러분이 어떤 인생, 막 지금 세상을 보면은 막 너무너무 세상이 막 어둡고 막, 아이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살아. 아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그냥 잘못 가는 거 아니요. 어떻게 살아. 막 아니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보자. 다 끝난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만 있어갖고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까? 끌려가니까 바벨론 수도에 가가지고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총리, 페르시아의 총리, 지금 이란 페르시아잖아. 이란. 그저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페르시아요. 옛날에 거기에 가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거 아세요? 거기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 합장을 했대. 다 거기 대단한 동방박사 3사람들이 거기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 압제를 받아가지고서 저 호메인이 저기 다 해서 압제를 받아서 그러지, 하나님이 지금 거기도 이제 다 돌아오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못 하실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말하잖아요. 유대 병사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소. 나요? 그 순간에 뒤로 다 나가 떨어졌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 엎드러졌다 그래서 엎드러져. 근데 예수님이 엎드러졌는데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쳤어요.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요? 다 도망쳤어요. 우리가 인간은 결심을 해도요 그거 오래 못해요. 근데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돼.
그래가지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깜깜한데 그래도 밤 12시에 가는 거예요. 가야바들에 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하니 많이 모여가지고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고 있는데 예수의 재판이 어떻게 되나 하고 가가지고 불을 쬐면서 보는데 앞에 있는 계집종이 아니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아니요? 아니요. 목소리가 비슷한데? 아유 사람 여보시오 사람 잘못 봤어. 사람 잘못 봤다고 사람 잡지 마. 빨리 도망가야지. 피해가지고 또 다른데 가니까 어떤 또 계집종이 쫓아오면서 이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다. 예수 제자 맞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배신을 한 거요. 응? 근데 예수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기 예수 눈 탁 맞추. 그때 뭐요? 꼬꼬대하고 닭이 울었어. 벌써 새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요? 역시 인간은 아니구나. 맹세하고 다짐해도 나는 나약한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보면요 다 베드로하고 똑같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똑같고 나도 다 그래. 아이고 내놓을 게 없어 진짜. 그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쳐도요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실수투성이에요. 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노아가 그러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 나오죠 노아가. 근데 9장에 가면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갖고 뻘거벗고 장막에서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그 노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노아도 인간이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인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베드로도 넘어졌다. 그 찬송가 있잖아.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여러분요 교회에 왔을 때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대. 최고 멋있대. 근데 밖에 딱 나가보세요. 달라지죠? 집에 가면 틀리죠? 직장 가면 안 되죠? 그게 안 돼. 그게 인간이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불듯이 까불었어 너를. 근데 내가 너 넘어지지 않게끔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해 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람은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에베소 1장에 만세전에 나를 택했다. 따라 자기 가슴에다 손을 대고 나는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죠? 너는 걸작품이다. 사람은 다 틀려요. 상품은 이 핸드폰 이게 기계로 찍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 똑같아. 근데 사람은 기계로 찍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쌍둥이도 틀려. 뭐가 틀리든지 다 틀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이 슬픈 일이고 곧 그냥 예수님 왜 죽으셨나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죽어야 돼. 예수님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죽은 걸 반대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아. 사탄아 넌 사탄이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죽으려고 왔는데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저 갈릴리 호수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닷가에 찾아오셨죠. 그래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죠. 없나이다. 고기가 잡히겠어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고기가 팔뚝만한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어느 볼펜 회사에서 볼펜 이름을, 믿음이 좋은 볼펜 회사 사장이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했는데 그게 히트를 쳐. 그죠? 많이 팔렸잖아요. 모나미 153. 예수님 153마리 고기를 잡게 해주셨다니까. 큰 고기에 팔뚝만한 거.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요. 왜? 베드로가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고 싶지만 인간이 나약해서 넘어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어.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 차이예요. 가룟 유다가 후회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하고 나왔다면 가룟 유다도 구원받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회개했다. 다윗도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통곡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베드로는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은혜를 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승리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자주 넘어져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수치를 당했지만 결국은 승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배신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까불러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묶임을 받을지어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인간의 생각으로 했지만 결국은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처럼 연약하여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아주 오늘은 굉장히 식사 준비를 잘했어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갖고 오셨는데 다들 가시지 말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권사 3분 또 취임식이 있습니다. 또 여기 서리 집사도 한 번 취임식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이예순 집사님이 이제 식사를 내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는 또 맛있게 식사들 하시고 오늘 오후에는 김일환 목사님이 재직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 2시에 식사들 하시고 2시에 하니까 혹시 조금 식사가 늦어지면 뭐 5분 10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잡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지 마시고 오후에 집회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속기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속기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미리 식기도 합니다.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 또 육의 양식을 또 먹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음식을 준비해서 사랑의 섬김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개인 생활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